할렐루야. 6월 10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도 짧은 잠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절, 20절, 26절 세 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향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 향락,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그런 언어로 이렇게 들려지는데 영어로 보면 그냥 플레저 그렇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사람들은 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또 뭐 인생의 목표를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 향락을 좋아하는 그런 삶,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저 사람은 늘 즐거움을 추구하네. 그런 사람들 뭐 가난하게 됩니까? 사실 즐거움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정말 찾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즐기는 그런 방식도 있죠. 어떻게 즐기는 것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 중에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마시기도 하고 기름은 뭐 기름진 음식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취하고 즐겁게 살고 이러면서 야, 그래 인생은 뭐 즐겨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잠언의 말씀에서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보면 야, 저 사람은 술을 좋아해. 저 사람은 향락을 좋아하네. 저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네. 그래서 다 가난해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자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술과 향락을 좋아하면서 다 가난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이 더 권력을 지기도 하고 뭐 회사를 크게 운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부자인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오늘 잠언의 말씀은 향락을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즐거움을 영적으로도 생각해 봤다면 부자가 되는 거 그것도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삶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비록 돈을 더 가질 수도 있고 또 권력을 더 가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막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빈곤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이 주는 그런 즐거움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그런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그렇게 막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가난하게 되는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정말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 이거를 마음속에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는 그런 행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주님을 잘 모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모신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물과 기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에는 모두 가진 것을 탕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보물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보물이 있어야 되죠. 금고 있습니까? 금고? 금고에 이렇게 뭔가 많이 이렇게 쟁겨놓고 탁 금고를 열어보면 거기에
보물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일반적으로 보면 뭐 우리 재벌들 중에서도 보면 뭐 크리스찬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벌들 이렇게 금고에 열어보면 거기에 뭐 이렇게 막 있거든요. 금 거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막 있거든요. 우리가 뭐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봐도 뭐 금으로 된 그런 거북이 뭐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뭡니까?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다 그랬는데 미련한 사람은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세상에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잠언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얻어야 될 거 하나는 이 관점입니다. 관점. 영적인 관점을 계속 갖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런 삶에 정말로 사소한 그런 영역까지 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게 뭡니까? 보물이라는 게 우리에게 갇힌 그런 보물이라는 것이 구원의 그런 은혜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죠. 복음이죠. 이게 보물이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의 집에는 보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주인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이미 보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 탕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다 탕진하는 거죠. 그래서 뭐 1차적으로 지혜롭게 잘 살면 조금 더 이렇게 뭐 윤택하게 살 수 있다지만 뭐 그거 가지고 진짜로 꼭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입으며 모든 삶을 인도함 받는 거 정말 큰 은혜예요. 정말로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주님, 우리 그런 심령 가운데는 주님이 주신 그런 보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보물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사랑이 있으며 내 앞으로의 미래에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병들어도 내가 죽는 상황이 와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음이 주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26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이제 온종일 탐하는 거예요. 뭘 갖고 싶다, 뭘 가져야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욕심을 막 이제 부리는 거죠. 근데 욕심을 부린다고 부여하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린다고 다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계속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이제 부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계속 나누어집니까? 내가 가진 거 다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내가 입은 옷도 나누어지고 뭐 가져온 것은 나누어준다. 뭐 그렇게 합니까? 뭐 좋은 마음이죠. 귀한 그런 그 마음이죠. 나눈다는 게 이게 귀한 마음이죠. 근데 뭐 계속 이렇게 나누는 거 뭐 잘못하죠. 우리가 뭐 그렇게 나눌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을 나눈다 그러면 나눌 게 별로 없어요. 뭐 나눠줘도 한두 번이지 뭐 계속 나눠줄 거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의인은 어떻게 계속 아끼지 않고 나누어준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우리 것을 나누면 정말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인생의 목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나눌 게 많아지는 거죠. 우리는 욕심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런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것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더 나눠도 아낌없이 계속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과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았고 사도들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도 보면 계속 나누어 주죠. 뭐 막 큰 소리도 칩니다. 뭐 빌레몬서에 보면
뭐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마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진짜 바울이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뒤 한마디 더 첨가하죠. 뭐 네가 그런 거를 진짜로 뭐 계산하지는 않을 걸로 믿는다. 내가 사실 준 게 많으니까. 바울이 뭘 이렇게 많이 줬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준 거죠. 주의 은혜를 준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강력하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난 다 이미 줬고 필요하다면 난 더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돈이 많아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겠다. 그거에 대한 강력한 그런 그 자부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를 나누겠다. 저 사람이 어려워하는구나. 내가 은사를 나누어서 저 사람이 뭔가 주겠다. 저 사람의 마음이 허해하고 참 이렇게 외로워한다. 내가 사랑을 나누겠다.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어서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정말 나누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너무 영적으로만 이야기해서 뭐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또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나는 꼭 부자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줘야겠어요? 그냥 되고 싶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된다면 정말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죠. 부자가 되는 거는 이 은사입니다. 은사. 돈의 은사죠. 돈의 은사라는 게 뭐예요? 나누는 그런 그 능력을 갖는 거예요. 경영의 능력을 갖는 거죠. 내가 계속 갖고만 있겠다. 아니, 하나님이 왜 주셔야 돼요? 우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 왜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뭐가 기도의 제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나누겠습니다. 이걸 뭐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사는 거,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연봉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 이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부자들이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되는 거, 공평하게 되는 거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위치에 제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계속 나누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을 경영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보니 그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누는 은사, 이걸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영적인 그런 말씀이구나, 내가 주의 사랑을 나눠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내가 꼭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 정말 나는 나누는 그런 삶, 은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값진 보물을 소유하고 우리의 삶이 마음껏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밍글라바 목장의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그리고 목원들과 신우영 송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들의 그런 모든 삶이 아침에는 큐티하고 저녁에는 감사 나눔하고 이것을 잘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값진 보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부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마음껏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주의 은혜와 은사를 나누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늘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잘 만들어가며 서로를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밍글라바 목장,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늘 행복한 목장을 만들기 원하는데 주의 은혜가 풍성한 행복한 목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신호영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지역에서 열심으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교가 정말 토착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런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말씀으로 큐티하고 또 저녁에는 감사로 풍성해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받은 그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서로의 감사를 보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요일 아침 새롭게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품은 계획들과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의 은혜와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며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